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와 고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야망은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꿈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셨어요. 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꿈은 쉽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가진 후부터 고난의 길로 접어듭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엄마가 다른 형들이지만 그래도 17년 동안 함께 산 형들인데 그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요, 충격입니까?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노동에서 열애되었던 요셉이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힘들게 종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 주인의 아내 되는 여자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큰 고난이었고 긴 고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을 잘 살펴보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고난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관.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과 가축들이 잘 있나 보고하라.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형들을 찾아갑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때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큰형 르우벤이 말립니다. 설득하죠. 얘들아,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마침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돼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과 관련된 죄인들,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애굽 왕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방치하시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그 어떤 상황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항상 같이 가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지무능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만난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당하는 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해가 된 거잖아요. 총리가 된 후에 내가 그동안 당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이 많은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그동안 그런 일들을 만났던 것이었구나. 그때 이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13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세월은 요셉에게 있어서 무익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 세월을 통해서 애굽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었을 거예요. 애굽의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 감옥 안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는,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당한 고난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훈련입니다. 깨어지는 과정이고, 배우는 과정이고,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지원서를 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입학시키시고 훈련시키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죠. 그 훈련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배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욱해가지고 사람 때려 죽였던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훈련이었던 것이죠. 다윗도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서 동굴에 숨어서 지낼 때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동굴에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예민합니다. 아마 다툼도 자주 일어났을 거예요. 티격태격하고. 더구나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다윗이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약 10여 년 전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난이 겹치더라고요. 저에게 영적인 버팀목 같았던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 시간까지 포함하면 약 10시간 정도 걸리는 이제 큰 수술을 받았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저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돌이켜보니까 저에게는 그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후에 저에게 이런 고백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고백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예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긴 했지만 좀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다. 당신에게 오는 고난을 겁내지 말라.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난을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당신이 설령 실수하여 죄를 범하고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큰 유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며 훈련과 축복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고난관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요셉에게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위임했어요. 가정총무로 세웠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감옥 안에서도 요셉의 성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요셉에게 감옥 안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겼다.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가정총무가 감옥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나라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지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칠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될 수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포기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꿈을 포기하셨다면 다시금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꿈을 품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은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고난을 통과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한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한 것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그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또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겨내며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든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주님께서 낱낱이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